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447장 우리 통합 찬송가는 448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새 찬송가는 447장, 통합 찬송가는 448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 무겁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든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관시여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반전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사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광과 함께 하시는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또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곳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또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베디오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였던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이 앞부분을 읽었는데 우리 전체 15장 전체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장 말씀은 흔히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서 부활장. 그래서 이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특별히 부활주일에 아니면은 장례식장에서 많이 읽고 나누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5장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근데 왜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라는 식으로 그동안 많이 이해해 왔습니다. 근데 이 15장 말씀을 오늘 한번 댁에 가셔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쭉 계속해서 읽어보면 어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왜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이런 어떤 부활의 보편적인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대신에 이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 그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주님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에 오늘 이 말씀에 초점이 있지 않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거기에도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그 가장 중요한 초점은 어디 있는가?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제가 이제부터 하나씩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죽은 자의 부활을 강조한다는 게 뭐냐? 죽은 자의 부활을 강조한다는 게 우리 그 앞에 부분만 읽었는데 여러분 15절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기 15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 나와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먼저 나와요? 지금 보셨잖아요, 15절.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 나와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이 먼저 나와요?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 나오죠. 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죽은 자의 부활을 가지고 뭔가 전하고 싶은 그 말씀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위에, 그 바로 위에 12절하고 13절 말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12절하고 13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자, 여기서도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 나와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이 먼저 나와요? 죽은 자의 부활. 그러니까 오늘 이 15장 말씀은 죽은 자의 부활을 가지고 뭔가 전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래야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의 부활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도 부활하셨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해해야 그게 이치에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반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비슷한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순서가 다름으로 인해서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가?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 거기에 강조점이 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여기서 죽었다 살아났다 할 때 이 죽은 자라고 하는 말이 이 헬라어로 네크로스라고 해요. 네크로스.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죽기 위해서 전제돼야 되는 게 뭐죠?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살아야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것을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런 살아있다 죽었다의 어떤 그 이 단어가 아니라 이 네크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태를. 무슨 상태냐? 죽어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후에 그 모든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뭐는 먹으면 안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그랬느냐?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이 참 이게 사람 심리가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아예 그 말씀을 안 하셨다면 거기에 관심도 안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사람 심리라. 마귀는 뱀은 고점을 노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냐? 예, 그걸 파고들죠.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먹고 싶기도 하고 죽고 싶지는 않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먹고는 싶은데 또 죽기는 싫어. 그 점을 교묘하게 뱀이 파고든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하는가? 하와가 그리고 아담이 어떻게 하는가? 그 선악과를 따 먹습니다. 그런데 먹었을 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안 죽었죠. 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안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를 따먹는 순간 인간의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죽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의 부활할 때 죽은 자, 네크로스라는 게 바로 그 뜻이라는 거예요. 이미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부터 인간은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죽은 자, 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천국을 소망하는 그 천국의 유업을 이어받을 그런 상속자가 다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음으로 다시 영적으로 살아난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 속에 여전히 죽어있는 영역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세요? 아니, 솔직하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죽어있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어있는 영역이 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완성될 그 부활의 소망, 우리가 나중에 우리의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다라고 하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 궁극적인 부활의 완성을 이미 우리는 허락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 약속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육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죽어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루시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보여주신 그 부활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그 부활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주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비행기 티켓 한 장 얻었다. 우리가 거기에서 끝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티켓 얻은 그것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확장되어가고 확대되어가는 것. 그러니까 부활이요, 단순히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어떤 그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그리고 주님 그 십자가 사건이,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어디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현재적인 사건으로 다가와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그 취지가 바로 이거예요. 뭐냐? 우리 속에 아직 죽어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점점 부활의 완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 자,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 3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보이셨대요? 예,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셨대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보이신 후에 그 다음에 누구에게 보이셨대요? 500여 형제들에게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대요. 그리고 그 뒤에 가면 또 야고보에게 보이셨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나중에 누구에게 보이셨다고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12 제자와 500의 사도에게와 계속해서 점점 확대되어 가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그냥 그 부활하신 것으로 끝,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확대되고 확장되어 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주님의 이 부활을 우리가 믿고 나도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사건은 단순히 옛날 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내게도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가는 것,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이걸 부활의 현재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의 현재성이다. 그 부활은 옛날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나의 어떤 소망이고 능력이다. 이 소망과 능력이고 이 권능이다. 이것을 어디서 말씀하고 있냐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특별히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을 그냥 부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부활의 권능이라고 얘기해요. 부활의 권능. 부활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의 본래 뜻은 뭐냐면 권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권력. 이 일부러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있어요. 당시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최고의 권력은 누구였는가? 그것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 그래서 그 로마 황제가 앉아있는 보좌 위에서 모든 심판과 통치가 나타나고 마지막 최후의 영광은 그 이 황제의 보좌로 전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일부러 그 권능, 권력,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과 부활을 지금 붙여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잘 이렇게 연구해 보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누워 있다라는 의미. 누워 있다. 이 헬라적인 개념으로는 누워 있다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일어선다라는 의미예요. 일어선다.
자, 누워있다가 일어선다라는 게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의역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 다 누워있는데 혼자만 벌떡 일어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눈에 띄겠어요, 안 띄겠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되시죠? 모든 사람이 다 누워있는데 한 사람만 딱 일어서면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말에 그 의역해서 그 의미를 보면 눈에 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요 세상에서 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 그런 가운데, 다 누워 있는 가운데 우리가 부활의 그 권능으로, 부활의 권력을 가지고 산다면 세상 사람들 그 눈에 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죽어서 누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권능으로, 부활을 권력으로 삼고 우리가 일어선다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이치는 어떠냐? 세상의 이치는, 여러분 그런 그 한국 속담 들어보셨나요? 웃자란 나무가 도끼 맞는다? 예? 예.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띄면 서로 밟아서 자기보다 더 잘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세상 사람들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영적으로 죽어서 누워있는 가운데 부활의 그 권능을 가지고, 부활의 그 권력을 가지고 일어서서 다른 사람 다 눈에 띄면서 살아간다는 게, 그게 과연 쉬운 일이겠는가? 우리가 한번 그것을 생각해봐요. 우리가 그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의 권능을 믿고 부활의 현재성을 믿고 뭐냐? 우리 속에 죽어있는 영역을 하나하나 떨궈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권능을 이미 받은, 부활의 그 권력을 이미 받은 너희들이 왜 여전히 그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내고 있지 못하느냐?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다.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때의 어떤 성령의 역사, 부흥의 그런 놀라운 역사, 그것을 바라보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데 초대교회가 그렇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를 맛볼 수 있었던 것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오늘날을 위한 사건으로 믿고 그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 다만 부탁드리기는,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완성하신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능이 오늘 나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권력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이 놀라운 부활의 권능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맛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이미 약속받은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 부활의 권능으로 오늘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것을 이겨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몸과 마음이 연약해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친교실에서 친교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그 부활의 권능으로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정말 내게 주어져서 그 완성될 그 부활을 소망하며 아버지, 그 부활의 완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황에 흔들리며 아버지, 내게 주어진 그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낙심하는 아버지 우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부활의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발걸음을 떼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저들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버지 정말 이 부활의 권능 가운데, 아버지 정말 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와 온전히 다시 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주여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이 부활의 소망으로 단단하게 뭉쳐진, 그리하여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뛰는 아버지 우리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아버지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 정말 이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들에게 온전히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아버지와 마음을 다하여 한 몸과 한 뜻 이루어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그곳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취고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아버지의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가셔서 아버지 저 아픈 곳에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병만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키는 귀한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지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그것을 나아가 간증하는 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 주시는 위로로,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회복시키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기도를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번 한 번 주님 찾아가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채워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